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문득 생각이 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난 1년을 지나게 하시면서 참 교회에 큰 복들을 많이 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누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다 보면은 요즘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상식들이 비상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왜 이 시대에서는 이렇게 흘러가고 왜 비상식처럼 흘러가게 되어지는가 라는 것에 조금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깨닫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보편적이라고 이 상식이라는 것조차도 보편적으로 인지되어지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상식이라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닌 것이고 계속해서 상황과 어떠한 여건에 맞게 바꾸어질 수 있고 혹은 어떠한 구성원들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 상식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무엇을 고민하게 되냐면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았는데 결국 이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내가 무언가를 따르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면은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들이 아니라 비상식들이 상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냐면 어떠한 구성원들 가운데 그리고 어떠한 시대 가운데 상관없이 변함없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서 여겨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을 때에는 죄라는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노도 없었고 어떠한 사람들 간의 불의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들어오게 된 것이 어떤 이유인가요?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제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거부감 들고부터 보게 됩니다. 왜 거부감이 들냐면은 나는 분명히 교회에 와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다짜고짜 죄인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은 조금 거부감부터 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로 이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나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성령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떠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느 정도는 분별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현재의 위치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 죄인인 상태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다시금 죄 없다 하는 그 상태로 회복해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누가 알 수 있나요? 오직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방법을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 라고 하면 어떨까요? 오늘날 특히나 더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무시하거나 콧방귀 치거나 그냥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믿는 자에게 알려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이 계시이기 때문에요.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은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알려주셨나요? 특별히 여러 가지의 자연적인 것, 일반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단순히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성경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자연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의문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되게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과거에 전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옛날에는 신학이라는 과목이 없었으니까 대부분이 거의 철학이라는 것을 공부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학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자꾸만 나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나에 대한 존재는 어떤 건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이렇게 있나? 그래서 제가 신학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조금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철학과를 갔는데 자신에 대한 존재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어떠한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어떠한 존재가 계시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신학 어떠한 박사를 따고 이러한 경우를 루트를 통해서 이제 신학 교수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일지라도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 놀라운 것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몸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떠한 세포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러한 존재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분명히 어떠한 분이 계시구나, 이 존재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어떠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자신을 세워가는 탑을 쌓고 있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마도 오늘날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잘 들어맞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무엇을 드러내나요? 내가 한 것, 내가 세운 것, 내가 쌓아온 업적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공든탑들을 이렇게 쌓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치 지혜 있다고 하면서 마치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결국에는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의 끝에 삶이 끝이 되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의 끝에 왔을 때 너무나도 두려워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뜻으로 맞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모습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돼요? 비틀어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비틀어가는 것. 성경에서 왜 거짓말을 주의하라 라고, 왜 이렇게 멀리하라 라고 하냐면은,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그 진실을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처음에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없는 이야기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진실들을 이렇게 비트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그 방법을 어떻게 했나요? 그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했던 그 말씀들을 비틀어서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그 의문을 넘어서도 죽지 않을 거야 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분은 원래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어떻게 해요? 네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없는 이야기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들이 이렇게 비틀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거짓을 보게 되어지면 그럴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흔히 이단이라는 것을 규명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이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와 똑같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끝을 어떻게 돼요? 살짝 비틀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 애매모호하게 생각하는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자신으로 이렇게 비틀어버리고 어떠한 공간으로 비틀어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작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진리를 비틀어버리는 데서 시작됐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거짓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에 나타난 이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고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옳다 칭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나요? 너무나도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날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것들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있나요? 성도님들은 자유로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두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음의 일들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냐? 이처럼 죄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방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선하다, 악하다 이것을 나누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어떠한 것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것이 죄라는 것으로 분별되어진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 분별함을 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마치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이것의 존재는 무엇인지, 이 자연의 존재는 무엇인지를 찾고 있었다면 그 끝에는 어떻게 돼요? 아, 이것을 만드신 분이, 그리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스텝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오늘 본문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전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은 단순히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유대인이야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이것에 대한 안위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마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지킬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안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겉으로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 안에 이면적 내 안에 마음 사람이 유대인이어야지 그 참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할례는 무엇이냐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마치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나는 정말로 할례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던 어떠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 육체의 할례는 그냥 단순히 육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은 단순히 내가 육체적으로 유대인이야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요?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나의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바로 세워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무너져버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단순히 그냥 나는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듣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영적인 관계가 친밀하여질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비틀어져서 온전한 역할을 못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상태를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무너지고 비틀어진 관계를 다시금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말뿐인 것이 아니라 지식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무너져버린 관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